감사합니다.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단 피제사를 올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실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적으로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폐해지면서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소중했던지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이 창세기 3장 체질을 또 한 번 실감하며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얼른 이 시대적인 재앙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 은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시대적인 재앙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때를 틈타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할지라도 언약 가진 자는 그에 속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혼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위기드하며 임마누엘하며 또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원네스를 누림으로 오히려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홀로 설 수 있는 귀한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흑암은 무너지며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다 체험하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장중에 다 붙잡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또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인생을 잘 사셨죠? 그래요. 오병이어의 인생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고 나니까 나는 오병이어의 인생을 이미 살고 있구나. 그게 정말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도 오병이어고 그냥 부대끼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24시간 어떻게 하면 체질화되어서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만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자체가 오병이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이 창세기 1장 27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위드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요. 그야말로 능력이 이 땅에서는 최고예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보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자 말로 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 신분이 이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세, 다른 말로는 뭐 축복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맞아요. 어느 정도로 온 땅에 충만하고
그러므로 네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참,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전부 한 개 이상은 다 걸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보다 이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죠? 원죄가 일어났어요. 또 다른 말로 근본 문제. 또 다른 말로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물어서 하나님과 헤어지면서 사탄에게 잡혀버렸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그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 게 실제로 보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거든요. 귀신, 사탄 이런 얘기하면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 달나라에 로켓가 가는 이 시대에 제가 이제 그 제일 큰 사건이 그거였잖아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가 모르겠는데 암스트롱이 그 달나라에 그 도착한 게 그게 몇 년도였죠? 하여튼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 사탄 얘기를 왜 해? 좀 예수님을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지. 나 이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기도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도 소리 들으면 난 너무 싫었거든요. 영적 문제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다? 이 영적 문제로부터 왔어요. 모든 인생 문제의 출발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출발이고 원인이에요. 이유입니다. 이유. 뭐 근본이죠.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누가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뭐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디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기자마자 아담 하와에게 오셔서 딱 세워놓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제 잉태에 큰 고통이 있을 거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여러분 자식 진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자식이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하시더라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식에게 생긴 문제는 전부 부모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요즘도 이제 제가 그런 거 느낍니다. 뭐 큰일은 아니라도 어떤 작은 일이 딱 생겨도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 하와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예, 새로 만든 그 새번역에는 그러죠.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그럼 남편도 최소한 아내를 원한다라든지 아내를 사랑한다라든지 이래야 뭐 이게 부부잖아요. 근데 남편은 뭐 한다 그랬어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혼하고. 예.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거의 가정 문제죠. 문제의 가정들이 모였으니까 온갖 사회의 문제가 난무하는 거예요.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사회들이 모여서 지구촌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지구촌에 재앙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재앙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 보고는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다 이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발 디디고 이 땅에 발 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저주, 지금은 아직까지 덜 저주라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왜 그날이라는, 그날 이후였나 제목이?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비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핵폭탄이 터졌는데 지구촌 전체가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를 못 나가. 그 뭡니까 그거? 핵비가 내리는 거예요. 핵비. 예. 그래가지고 태양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못 나오고 안에 있는 거 훔쳐먹고 뺏어먹고 서로 먹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이래 몰래 그냥 이런 막 대형 마트가 뭐고 문 다 닫았지. 막 자꾸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뭐 차가 어디 있어요. 막 차 길거리 다 그냥 다 세워놓고 그냥 뭐 새까맣게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낙하 내려오는 거 핵재. 예. 덮어쓰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좀비화 되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걸 제가 영화에서 본 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어디서 실감을 했냐면, 우리 2년 전인가 3년 됐나, 이 캘리포니아 이 근처 산들을 굉장히 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게 샌디에고까지 불이 났었잖아요. 샌디에고 산에까지 그게 다 옮겨 붙었어요. 굉장히 왜 그때 우리가 이제 샌디에고 지교회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마다 올라갔거든요. 아이고 그게 3년이 아닙니다. 벌써 한 10년 넘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말고 우리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였으니까 아이고 2001년이 아니 2년이나 3년이나 이 정도 됐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2002년도나 예, 2003년 초나 아마 그때 봄이나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샌디에고에 갔는데 그때 이제 샌디에고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르고 갔지. 그래가지고요, 그 나무들이 타는데요, 그 재가 대낮인데 태양이 어떻게 보이냐면 빨간 그 동전만큼 이렇게 보여. 대낮에 태양이 그냥 빨간색 동전처럼 보이고 하늘이 새카매. 뭐 때문에? 재 때문에. 그럼 우산 쓰고 나갔다니까 우리가요. 재가 그냥 쏟아지는데 이 막 공중에 꽉 차가지고 태양까지 다 가렸어. 그 처음에 우리 뭣도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날 이혼하는 그 영화가 너무 실감나게 다시 생각났어요. 아니 산불만 그렇게 크게 나도 그 재가 대낮에 태양을 가리더라고. 그런데 야, 그 재앙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뭐 땅에서 농사 지으니까 농사가 안 된다. 이상한 기형 토마토가 나온다. 기형 물고기가 잡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겠죠. 그리 되면.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땅이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낼 거야. 네가 심지도 않은, 이런 말은 없어요. 없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된다? 심은 대로 못 거둔다는 거죠. 엉뚱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도와주다가 당하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덮어쓰고. 전부 이제 좀 살만하구나 했는데 불치병 걸리고. 전부 가시덤불 엉겅퀴 인생.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코로나 치사율 얼마나 했어요? 치사율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난리잖아요, 온 지구촌이. 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얘기한 것을 기록을 해놨어. 오늘날 우리가 읽고 보고 있어. 듣고 있어. 그런데도 실감 못해. 얼마만큼 여러분 실감하세요? 참.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총을 딱 누가 겨누고 있으면요, 겁을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죠,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하겠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리로 오지 마라 하면 절대 안 갈 거고, 예배 드려야 된다면 반드시 예배 드릴 거고 다 하겠죠, 시키는 대로.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고 계속 듣고 있는데도 맨날 똑같은 말 한다면서. 자기는 사실 50%도 실감을 못하고 살면서. 유 목사님 이번 주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배로 모든 것 해결한다.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몰라요, 이랬어요. 그 말 듣는데 내가 가슴이 절렁하더라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다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이러더라고. 모르지. 안다면은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광야를 가는데 성막부터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웬 성막을 지으라냐고. 딱 처음에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부터 짓지 아니하면 너희 몽땅 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성막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오늘도 똑같아요. 예배제도 왜 만들어 두셨나? 우리 살리려고. 그런데 이걸 얼마나 알고 기도합니까? 예배 때 그냥 기도한다 이랬어요, 이 목사님. 여러분 다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언약 잡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진짜 본다면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그 비밀을 진짜 알고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미래 바꾼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성경 66권이 만들어졌거든요. 맞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없었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막 날마다 천국 잔치지. 그러고 살 건데 성경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고 살 건데. 예. 근본 문제. 참 무서운 얘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났어. 그렇죠? 우리 다 만났어요. 근데 우리의 24시간 속에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계속 오병이어 아니라 기적의 연속의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24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떠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떠나 있는 줄 아세요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면서 살았냐를 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단어인 줄 아느냐, 이 죄라는 것이. 예. 절대 나의 영광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위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죄야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했어. 그러니까 누구 종노릇해요? 종노릇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누구다? 아비다. 꼼짝 말아요. 마귀 새끼로 살아야 돼. 마귀 자녀로. 자녀도 아니지, 새끼지.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자냐?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라 이 말은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 그 정도가 아니고, 인생도 거짓, 그 집에 부부 사이도 거짓, 그 집에 자식들도 다 거짓, 그 사람이 말하는 말도 다 거짓,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거짓. 여러분, 생각하는 게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 우리 사실 따져보면 제일 모르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게 다 거짓. 얘 때문에 그래요. 다 속이고 있는 거야. 1초도 틈을 안 주고. 왜? 거짓의 아비야, 사탄은. 거짓으로, 교묘히 거짓으로 포장한 이상 야릇한 질문을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무서운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아담 하와를 불러가지고 결산을 안 했어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한 약속을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하와 때문에요. 하와 보고는 너 왜 그랬어? 뱀 때문에요. 뱀 보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 왜 그랬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들의 모든 유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딱 저주 심판부터 하시고 더 무서운 심판.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을 낼 거다. 이것을 답으로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사탄에게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걸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건을 치르셨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쵸? 완성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 성취 때문에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꼼짝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오히려 밟힐 수밖에 없는, 게임도 안 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예, 그 정도가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18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조건 그밖에 없어.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왜? 예수님이 참왕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 머리 박살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왜냐하면 이놈이 해결이 안 되고는 절대 우리의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운명 저주에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그거 있잖아요. 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라야 되느니라는 말이 나오냐면, 네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전부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야. 그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야. 그러니까 얘를 처리하지 않고는 이 올가미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상해졌다. 남편이 이상해졌다. 내가 요새 이상하다. 왜 돈은 왜 이래 안 되지? 건강은 왜 안 되지? 하는 일마다 자꾸 왜 이리 꼬이지? 싶으면 뭘 빨리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 왜? 이놈이 원인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놈을 놔두고 애꿎은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예? 아니면은 뭐 좀 착한 사람은 자기를 얼마나 학대합니까?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어째서 그래. 저째서 그래. 그리고 제일 극단적인 도전이 뭐예요? 그래갖고 자살하고, 안 그러면 사회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에 해가지고 막 살인하고. 글쎄요. 신문에 나는 분만 그럴까요? 하루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이래 안 보면 그러면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을 해야지 뭐.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그죠? 무슨 행복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행복, 28절의 권세, 이 엄청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 그 만나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 말고는 아버지 못 만나.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나만이 진리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얘는 거짓인데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여러분, 대신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죽을 자격이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죠. 그쵸?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어, 아예.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한 거잖아요. 원죄 없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려면 몸을 입어야 돼. 원죄 없이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 배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태어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까지 만들어서 대신 죽게 하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네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예.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 그래요. 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잖아요. 구약 시대는 주로 보면 하나님이 꿈에서 계시하기도 하고 실제로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한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예수님이. 이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선지자예요. 그 다음 대속물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기 몸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그렇죠?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은 참 왕의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근데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정사와 모든 경제까지 지금은 다 붙잡고 있는 이 임금, 이 땅에 임금되는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예수님은 진짜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런 이름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직분 이름, 하신 일의 이름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 붓는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임명한다라는 것 같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그 시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성신, 그것으로 왕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신 거예요. 네.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했냐면, 이 축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만 예를 성경을 뽑은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뭐만 하면 참 선지자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정도가 아니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어느 정도로 해방받았냐?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조건은 저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있던 너를 해방시켜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건 뭐예요? 해방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안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아직 내 거가 덜 된 거예요. 진짜로요. 해방을 누려야 돼. 해방. 그렇죠? 그리고 아니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 이렇게 답 줬는데 계속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면 이 참왕 그리스도가 아직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외우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 거 안 됐는데. 그 틈을 사탄은 기가 차게 알거든요. 오케이, 너는 입으로만 알고 있고 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야. 그래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할 일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이죠. 결국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존재예요. 결박할 것도 없어. 뭐만 알고 있으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만 있다면 무릎 꿇어야 될 자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된다고. 그렇죠? 이번 주 일부 말씀에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에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단은 여러분들을 건든다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부터 만들고 이런 자꾸 예배 제도, 제사 제도를 계속 얘기하셨냐? 하나님의 목적은 딱 세 가지라 그랬죠.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정말 참된 해방을 주고 참된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우리 그리스도 진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미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어졌다. 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벌써 나는 오병이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어. 사실 2만 명 넘는 군중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축복 이런 거로만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죽어야 될 자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자가 이러고 살고 있다. 이 기적이잖아요. 예. 그게 또 우리 대에서 끝납니까?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어질 건데. 예.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죠. 영접하면 돼.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예. 예. 그래서 고백하면 돼요. 정말 주님은 당신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거로 끝입니다. 네. 그 기도 해버리면 돼요. 그 기도도 아니지, 고백만 해도 돼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뭐 대표적인 거 3개 뽑은 거예요, 지금. 근데 3개뿐입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 신분을 딱 알고 있을 때는 이 언약을, 그리스도 대신 언약을 잡고 누리고 있을 때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오히려 전쟁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적군끼리 싸워가지고, 아니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송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버리겠어요. 그게 꼭 전쟁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에 되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가 뒤집어져서 증거거리로 바뀌어버린다면요. 그거 말이에요, 그거. 그게 하나님 자녀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는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많은 증거를 얻어서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증인으로 쓰임받고, 아울러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인생인 오병이의 인생을 계속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또 한 번 가슴에 새기며, 아직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있다면 그곳에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으며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는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24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